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26장 말씀을 잠시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7절에서 56절까지 신약성경 47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7절에서 56절까지를 찾으셨으면 교도하겠습니다. 말씀하실 때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네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일어나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려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아멘. 오늘 성령축제에 우리가 이제 시간이 많이 없는데 짧게 나눌 말씀은 네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너의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일날 지금 우리의 말씀은 주일부터 이렇게 계속 이어지는 말씀들을 계속 전하고 있습니다. 주일 설교를 통해서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는 예수님의 길 위에서 원수 마귀 사탄이 계속 그 사명을 회파하려고 여러 가지 시험하고 방해 공격하는 걸 봤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해 나가시는 게 사명인데 마귀는 계속 그걸 가로막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원수 마귀는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마귀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영인데 인간이 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그가 인간이 됐기 때문에 자기의 종과 노예로 삼고자 유혹하기를 반복합니다. 자, 그런 큰 흐름 속에서 보면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간절한 기도 다음에도 예수님이 체포되시는 장면 속에서 또 한 번의 위기가 감지됩니다. 다시 오사 보신즉 예수님이 두 번째 기도하고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하실 때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여러분 세 번 간절히 기도의 사투를 벌이셨어요. 정말 빡세게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이 항상 기도하셨지만 아마 가장 강력한 기도일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자유를 얻습니다.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시는 거예요. 아멘. 안개가 걷히고 두려움이 걷히고 아멘. 예수의 마음도 죽게 됐는데 기도하고 나니 모든 게 바뀌는 거예요. 영원한 영광이 보이고 아버지의 뜻이 더 생생해지고 예수님은 기쁨을 느끼십니다. 저걸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지.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 고난을 감당하시는 영적 준비를 이루셨습니다. 이제는 준비가 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먼저 기도해서 승리해야 실제로도 승리하게 되는 게 영적인 원리인 거예요. 아멘. 어떤 상황에서든 기도해서 승리해야 돼. 그러면 그 다음엔 진짜로 승리하는 거예요. 기도를 마치신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서 뭐라 하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주님이 아세요. 오고 있구나. 예고하시는데 아니나 다를까 배신자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 칼과 몽치로 무장한 폭력적인 무리를 이끌고 겟세마네 동산 거기에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거기는 예수님의 비밀 장소. 유다가 알고 있으니까 거기를 찾아온 거예요. 아주 뻔뻔스러운 놈이에요. 가증스러워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쓱 다가오더니 랍비여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긴 뭘 안녕해. 예? 지가 다 문제 만들어 놓고 안녕하십니까? 그러면서 인사하며 입을 맞춥니다. 입을 맞춰. 그게 뭐냐? 이 사람이 예수야. 이 사람을 체포해. 미리 짜놓은 대로 신호를 주는 거예요. 내가 입 맞추는 사람을 잡으면 돼. 이 예수님이 처음부터 가룟 유다의 배신을 알고 계셨어요. 맨 처음부터. 예? 지금 진행되는 모든 일을 다 아세요. 바로 자기를 체포하려고 시도하는 것도 다 알고 계시지만 입을 맞추며 인사하는 유다를 예수님은 친구여라는 호칭으로 부르십니다. 따라합니다. 친구여. 유다가 와서 입을 맞추는데 글쎄요, 저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래요? 가만히 계시고 친구여 부르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주님은 자기를 배반하고 팔아넘기는 돈의 눈이 먼 사탄의 조종을 받는 유다도 원수로 배척하지 않으시고 친구로서의 환대와 친절을 베푸시는 좋으신 주님인 거예요. 아멘. 우리는 주님을 원수 삼지만 주님은 우리를 친구 삼으시는 거예요. 그런 주님은 배신자 유다에게 네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해라 말씀하십니다. 기꺼이 자기를 체포하는 자들의 손에 맡기시려고 주님이 의연하게 초연하게 그렇게 대처하시는 거예요. 뭐하러 왔는지 그거 해라. 난 준비됐다. 그런데 검과 몽치로 무장한 큰 무리가 유다가 보내는 신호를 보고 드디어 예수님을 잡으려고 와서 탁 붙잡는 그때에 갑자기 저항하는 일격이 가해집니다. 51절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마태복음 본문에는 이렇게 간략하게 되어 있지만 이 부분을 요한복음, 누가복음의 기사로 보충하면 제자 중에 칼을 가지고 있다가 빼서 휘두른 사람은 누구냐? 수제자 베드로입니다. 또 베드로예요. 하여간 뭔 사건 터지면 베드로예요. 그리고 그 칼에 맞아 아마 베드로가 귀를 자르려고 그런 건 아니죠. 죽이려고 그랬겠죠. 그런데 빗나가서 오른쪽 귀가 잘린 사람은 대제사장의 종 말고라는 사람입니다. 말고. 예수님은 그 상황에서 떨어진 땅에 떨어진 귀, 오른쪽 그 귀를 만져서 치료해 주세요. 예? 그러니까 보세요. 큰 무리가 잡으러 온 현장, 겟세마네 동산에도 예수님께는 여전히 놀라운 권세와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예. 근데 그 주님은 그 자기의 능력을 원수를 치료하는 데 사용하실 분이에요.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해서 먹어라. 능력을 안 쓰세요. 자기를 위해서는. 주님은 남을 위해서 능력을 쓰시는 거예요. 예. 여러분, 주님 능력이 있다니까요. 아니, 사실은 예수님 원수를 치료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는 원수가 없어요. 가룟 유다도 여전히 친구라고 부르시잖아요. 주님께는 원수가 없어요. 예. 우리 주님은 정말로 선으로 악을 이기시는 진리를 삶으로 증거하시는 분입니다. 아멘. 원수가 없는 게 뭐냐? 천국인 거예요. 그 주님이 흥분해서 칼을 확 휘두르고 날뛰다가 이제 당황했겠죠. 상황이 이상해지니까 당황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일어나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예수님은 절대로 무지하고 무능한 분이 아닙니다. 몰라서 당하는 게 아니에요. 또 힘이 없어서 당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은 모든 걸 알고 계세요. 모든 것이 가능한 권세를 가진 분. 아멘. 다 알고 계시고 권세가 충만해. 그러니 그분이 안 잡히려면 얼마든지 바꿀 수 있죠. 근데 기꺼이 그 좁은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시는 거예요. 주님이 나가시는 거예요. 떠밀려가는 게 아니라 자기가 가시는 거예요. 내가 내 아버지께,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께 요청하기만 하면 12군단 더 되는 많은 천군 천사의 군대가 즉시 출동할 수 있는 건 모르냐? 12군단이 얼마나 대단한 병력인지 아세요? 12군단. 로마 군대 조직에서 한 군단이 보병 약 6,000명, 기병 120명의 병력이에요. 6,000명, 120명 더한 그러한 군대. 그러니까 12군단이라면 약 72,000명의 보병과 1,440명의 기병인데 구약성경에 보니까, 역다에 보니까
한 명의 천사가 나타나서 밤새 동안 아수르 제국의 대군을 다 전멸시켜 버립니다. 천사 하나가 다 죽여버려요. 천사 하나가 그렇게 강력해. 근데 12군단 천사면 얼마나 강력한 군대. 이거는 이 세상의 모든 나라의 군대와 모든 무기를 다 합친 것보다 강력한 하늘의 군대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뭐 원자폭탄, 뭐 수소폭탄, 뭐 이런 거 초월하는 군대예요. 그들은 예수님의 지시만 떨어지면 당장이라도 출동해서 모든 대적을 초토화시킬 수 있는 그런 아버지 자원입니다. 그들은 대단한 병력이에요. 예수님이 출동 그러면 팍 끝나는 거예요. 그 순간에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런 능력과 권세를 자기를 위해 사용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스스로를 보호할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당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점에서 인간 베드로는 또 한번 크게 착각을 하고 실수를 하는 거예요. 베드로의 생각은 뭐냐? 지금 내가 나서서 주님을 도와드리고 보호해줘야 한다, 이거예요. 내가 주님을 보호해줘야 돼. 웃기고 있죠. 베드로가 어떻게 주님을 보호해요? 지 앞가림도 못하는데.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는 기특해. 베드로 인간적으로는 고마울 것 같아요. 그 마음으로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을 처음 예고했을 때도 마태복음 16장 그분을 안 됩니다 만류하다가 호된 책망을 받았잖아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여러분, 사람의 생각, 감정이 앞서고 사람들 보기에 옳고 좋은 일을 행하려고 할 때 그 자리에는 부지중에 원수마귀 사탄이 틈타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예? 그거 좋은데? 그런데 위험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사람의 뜻을 내세우면 사람들은 다 좋아하는데 마귀가 쓱 들어와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왜곡하고 무너뜨리는 악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다는 진리를 명심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는 이제 신본주의가 돼야 돼요. 아멘. 네 생각은 어때? 네 생각은 어때? 그럼 우리 이렇게 하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의 뜻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런 일이, 마귀가 틈타는 일이 베드로에게 여러 번 일어나요. 베드로는 주님을 사랑하는데 그런 역사가 일어나. 여기서 우리가 뭔가를 깨닫고 배워야 됩니다. 아, 인간의 마음으로 하는 게 문제가 되는구나. 베드로가 그러니까 그동안 칼을 하나, 작은 칼을 품고 있었던 거예요. 언제 준비했는지는 모르지만 언제부턴가 칼을 하나 준비해서 이제 차고 다닌 거예요.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칼을 써야겠다. 그리고 위험해지니까 칼을 용감하게 휘둘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그가 이룬 게 뭐냐? 기껏해야 대세상의 종 한 사람, 말고라는 사람의 오른쪽 귀를 뱄을 뿐이에요. 기껏 한 게 뭐냐? 귀 하나 잘랐어요. 그 다음에는 어쩔 생각인데? 귀 하나 자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려고? 만약에 검과 몽치로 무장한 큰 무리가 그거 보고 덤비네? 확 치고 들어오면 다 다치고 죽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런 생각 못했을 거예요. 그냥 설친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생각도 안 해. 폭력에는 더 큰 폭력의 보복이 따라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네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따라합니다. 칼을 가지는 자는 칼로 망한다. 아멘. 당장은 칼을 쓰는 게 효과적이에요. 성공적입니다. 칼을 휘두르면 상대방이 지죠. 그러나 그렇게 해서 얻은 거, 그렇게 해서 세운 것은 금방 다 망가지고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칼로 이겼으면 나중에 또 복수를 당하게 돼요. 그래서 어떤 왕국, 어떤 제국도 영원하지가 않은 겁니다. 칼로 정복했는데 칼로 망해요. 영원한 나라는 오직 하나,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은혜와 진리의 나라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나라가 영원한 거예요. 바로 그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오기 위해서, 그 나라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문과 길을 열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향한 길로 나아가셔야만 했고, 그 길로 기쁨으로 사명을 향해 나아가시는 겁니다. 아멘.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약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일어나리라고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피땀 흘려 기도하신 이유,
또 거기서 기꺼이 체포되시는 이유, 모든 수모, 천대, 욕먹고 매맞고 고통당하며 죽음당하시는 길을 끝까지 가시는 이유는 오직 하나,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따라합니다.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구약 성경의 모든 예언을 그대로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아멘.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이번 주의 암송 말씀,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칼을 뽑아 휘두르고 자기가 살려고 버둥거리면 죽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해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십자가의 길을 가면 살리라. 아멘. 2024년도 고난주간에 함께 드리는 이 성령축제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십시오. 아멘. 칼 휘두르지 마십시오. 그게 뭐든 간에 인간의 것 앞세우지 마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길을 겸손히 묵묵히 함께 따라가는 참된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결단합시다. 아멘. 계속 말씀으로 마음을 채우는 거예요. 아멘. 계속 예배, 기도, 말씀, 그래서 기도를 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돼요. 우리의 숙제는 예수의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래야만 주님을 끝까지 따라갈 수가 있어요. 그래야만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복된 은혜가 넘쳐나고 주변으로 풍성히 흘러가 예수님의 영광을 위한 새 역사로 부유해지고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